우리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오늘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 선택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은혜로운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보살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만 하려 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여러 사정들로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작은 시간이라도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갈래 부서 예배가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현장 예배를 위한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여하는 지체들 모두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만들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고용기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시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련회와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찬양팀, 미디어팀, 임원단, 엘더, 리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래 지체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이 넘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수련회 첫째 날 저녁입니다. 여느 때와 같으면 이 시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많이 모여서 또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했을 텐데 사실 이 현장에서는요, 이 수련회가 마치 임원단을 위한 수련회와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비록 집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저녁 집회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마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좀 몸을 스트레칭 좀 하고 또 기지개를 펴고 우리 말씀을 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우리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몸도 이렇게 펴시고 또 허리도 좀 돌리시고 또 기지개를 좀 펴시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누적돼 있는 피로 또 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수련회는 한 번 오면 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마지막 수련회라는 생각으로 이 수련회에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수련회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설교를 할 때 정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사실은 요셉에 대한 성경 본문을 꼭 한번 설교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는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름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이름 고용기라는 이름이 있고요. 호적상에서는 저희 집이 석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의 이름은 은석, 저의 이름은 용석입니다. 그의 두 번째 이름이고요. 세 번째는 요셉이 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름은 가족 안에서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분들은 저를 뭐 요셉이라 부르지는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늘 불리던 이름이 요셉이라서 이 요셉에 대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다루면서 은혜를 꼭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올해 한번 이뤄보자라는 심정으로 요셉에 대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모든 갈렙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받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름이 요셉이니까 요셉이라 부르는 것뿐이었고 어머니께서 자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새벽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너에게 요셉과 같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내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다. 그 이야기만 기억할 뿐 요셉의 삶과 저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요셉은 용모가 훌륭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도대체 훌륭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와는 별로 공통분모가 없는 그냥 성경의 인물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 참 사춘기가 와서 음식도 잘 먹지 않고 좀 성격이 이렇게 삐뚤어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제 그런 모습을 보고 한탄하면서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왜 요셉과 같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아들의 모습이 저 모양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10대인 저에게는 조금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또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기보다는 아픔을 주는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에게 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에게 요셉과 같은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어머니한테는 분명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자라나가는 모습, 곧 현실은 그 기도의 응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오는 괴리,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 중에 또한 수련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꽤 기간이 오래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기도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열매, 그것을 매번 주일 설교마다 또 말씀 묵상할 때마다 보고 듣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믿음의 축복과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까?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 그가 누구인가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특별한 점, 조금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우리 좀 피곤하실 테니까 우리 함께 좀 목소리 크게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경기장과 같이 크게 응원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려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아멘. 2절은 야곱의 족보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름만을 거론한 뒤 나머지 형제들의 이름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의 형들 또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만 간략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작정하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만 다루기로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나 하듯이 요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의 족보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떻게 말할까요? 표식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 35장 23절에서 26절에 구체적으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정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정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사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은 아주 야곱의 아들들을 잘 분류하여서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레아의 아들들은 누구누구, 라헬의 아들들은 또 누구누구, 또 라헬의 여정 비라의 아들들은 누구누구, 레아의 여정 실바의 아들들은 또 누구누구. 그래서 적어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이 본문의 선포에 걸맞는 설명이 되려면 이 정도의 설명은 되어야지만 야곱의 족보가 어떠한지를 읽는 사람들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5장에 이와 같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뒤에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 곧 야곱의 형이죠. 그리고 에돔의 조상이 되는 그 에돔 족보에 대해서 36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성경은 설명해 줘요.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이삭의 죽음, 에돔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을 36장 전체에 할애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는 사람, 이렇게 소개가 갔으니 다음 부분에선 이것에 대해서 다루겠구나 상상하며 창세기를 쫓아 읽는 사람들은 야곱의 족보에 대해 설명해야 될 37장이 나왔을 때 아마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35장에 다룬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야곱의 족보가 설명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37장에서는 뜬금없이 라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에 대한 설명만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장을 창세기의 흐름에 따라서 쫓아온 사람들이 37장 2장을 마주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왜 성경은 요셉만을 기록했을까?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요셉의 이름만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요셉은 누구이며 왜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요셉의 이름만을 37장 2절에서 기록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읽었던 모든 본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요셉은 아버지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야곱의 장자라는 것을 오늘 37장 1절에서 11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야곱의 장자다. 네, 읽으니까 우리 이쪽 라인이 목소리가 좋네. 우리 옛날에 소년부와 같으면 달란트라도 하나 줬을 텐데. 우리 나중에 왜 요즘에 복고 게임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 주일학교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달란트 잔치를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제가 이제 중등부를 처음에 맡고 나서 수련회에 가서 어떤 걸 했냐 하면 이제 게임 하나를 하고 게임을 한 3개 정도 해요. 게임마다 그 여름 수련회였어요. 게임마다 팥빙수를 먹을 수 있는 그 뭐죠? 토핑들이 몇 개 걸려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이기면 거기에 맞게 토핑을 주는 거예요. 기본으로는 당연히 얼음과 몇 가지를 줍니다. 근데 게임을 이기면 토핑을 줘서 마지막에 게임에 많이 이긴 팀은 풍성한 토핑을 먹고요. 그렇지 못한 팀은 좀 빈곤하지만 팥빙수를 먹게 했었어요. 그리고 요만한 쪽지를 주어서 이제 교회를 그리고 이렇게 뭐죠? 저기 하나하나를 채우면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스티커를 딱 붙여서 교회가 또 색종이로 가득 차면 그 팀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시키고 율동을 시키고 나서 2팀이 남았는데 마지막에 스티커가 어느 팀이 율동을 잘했는가에 따라서 1등과 2등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컴피티션을 시키는 그 진행자가 갑자기 전도사님 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회장에게 줘야겠다 싶어서 중등 회장이 속한 팀에게 마지막 스티커를 줬던 기억이 불현듯 납니다. 나중에 우리 갈렙 청년부들도 한번 이렇게 복고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우리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를 인도할 찬양팀 찬양 인도할 때 힘들죠. 특별히 찬양 잘 따라하지 않고 졸고 있으면 속에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때 스티커 하나씩 걸면 찬양 잘해요. 설교할 때도 못하는 팀도 졸았으니까 저 팀 마이너스 1점 그러면 번쩍 뛰어가지고 팀원들이 막 그 팀원 막 욕하면서 잡아주거든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요셉은 아버지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장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요셉은 아버지에 의해 선택된 장자입니다. 왜 야곱은 여러 아들들 중에 요셉을 선택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 이것이 요셉을 장자로 선택한 아버지의 이유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채색옷 하면 요셉이 아버지로 받은 편애의 상징으로 우리가 많이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요즘에 전원일기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거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전원일기 보기 싫었는데 할머니가 용기야 요셉아 전원일기 좀 틀어라 그러면 그렇게 싫었었어요. 근데 되게 요즘은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새댁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마을의 개울가에서 이제 빨래를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색동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그렇게 눈에 띄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일기를 보면서 요셉도 그 시대에 색동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면 얼마나 눈에 띄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야곱의 시대에도 옷은 한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이런 상징과 같았어요. 요즘에야 좀 그것이 좀 덜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의복이 대중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감으로 지어진 옷을 대중적으로 많이 입기 전에 옷감이 희귀했던 시대에 또 이와 같은 색상을 내기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좋은 옷감에 화려한 색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상징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뭐 좋은 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명품 옷을 걸치는 것과 같이 이 옷은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채색 옷에 대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원어는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해요. 케토네트 파심. 요거를 한 부분 한 부분으로 좀 잘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채색 옷이 어떤 옷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그려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먼저 케토네트라는 단어는 속옷이라는 뜻이에요. 속옷. 그런데 여러분들 속옷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옷을 떠올립니까? 지금 우리가 입는 뭐 이런 속옷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케토네트, 곧 속옷이라고 하면 가장 옷의 기본이 되는 옷입니다. 이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요, 뭐 요즘처럼 재봉틀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 개의 세마포 천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목과 팔이 빠져나갈 구멍만 남기고 앞뒤를 이렇게 포개어서 꿰매요. 그래서 두 장의 천을 합쳐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꿰매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꿰매서 입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옷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속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특별히 일을 할 때 이 옷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케토네트는 일하기 좋게 소매가 짧았는데요. 이 시대 때 특별히 장자라든지 왕족은 손바닥까지 덮을 정도로 팔이 긴 옷인 케토네트 파심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파심이라는 뜻은 손바닥 혹은 발바닥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케토네트 파심을 있는 그대로 풀이하자면요, 긴 속옷입니다. 긴 속옷. 근데 왜 이것이 왕족과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대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요셉이 그 시대 때 채색 옷으로 번역된 이 옷을 입었던 건 케토네트 파심, 즉 긴 속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또 집안의 귀한 사람들의 입혔던 색동 저고리를 생각해서 채색 옷이라고 번역하였고, 사실 뭐 NIV라든지 영어 성경도 동일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그 시대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이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짧은 소매의 속옷을 입는 것과는 달리 손바닥까지 덮는 긴 소매의 속옷을 입는 사람은 내가 특별한 계층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즉, 이 최상류의 사람들만 이 옷을 입었는데 뭐냐면 이 옷은 딱 보기에도 노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요? 야, 우리 팔 먼저 걷어붙이고 일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밭일이나 이런 험한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짓단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여고생들도 싸우더라고요. 여고생들이 싸울 때 치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여기다가 옷침을 딱 끼잖아요. 우리 민정자매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주 꿰맸나 봐. 근데 이렇게 해서 팔을 걷거나 하면서 일하기에 적합하도록 소매에 무엇이 묻지 않도록 했잖아요. 이와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매가 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종의 장식을 더해서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일반 계층의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노동을 하지 않는 특별한 계층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옷을 통하여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다른 사람이 아닌 야곱은 요셉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 케토네트 파심을 입히고 어떤 일을 맡겼는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3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곧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는 이 험한 일을 할 때 야곱은 요셉에게 이 케토네트 파심, 노동자와는 구별되는 긴 옷에 속옷을 입히고 이 형들을 관리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름 아닌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역할은 족보상으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장자가 감당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야곱이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이 본문의 의미를 볼 때 또한 채색 옷을 입힌 이것을 볼 때 요셉을 그의 아들들 중에 장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 중에 왜 여러 아들들이 있었을 텐데 어린 요셉에게 이런 역할을 맡겼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본문은 아주 짧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건 야곱의 잘못된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한 사람만을 특별히 사랑해서 지켜야 될 나름의 질서가 있고 나이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요셉에게 이러한 일을 맡겼다는 것은 아마 잘못된 선택이라 우리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읽으면서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형제들도 똑같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의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니, 나이도 어린 녀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팔이 긴 옷을 입고 우리들은 이 험한 일을 하는데 이런 일도 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관리하고 아버지께 보고한단 말이야.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요셉을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로 선택했음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께 선택된 장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요셉은 하나님께 선택된 장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채속옷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이후에 요셉의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꿈입니다. 37장 7절이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이 꿈을 들은 형제들이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반응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7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이 꿈은 요셉이 형제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것을 꿈의 내용으로 해석하고 형제들이 이 꿈을 듣고 요셉에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사춘기에 들어선 아버지의 편애를 극심하게 받은 요셉이 그의 나이에 걸맞지 않은 관리자의 책임을 맡고 형제들에게 야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라고 꿈의 내용을 말하면서 하는 이 버릇없는 행동,
철없는 행동이라고 여기기에는 이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적어도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꿈은 장차 요셉을 통해 미래에 있을 내용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은 그냥 허세가 가득 찬 17세의 소년의 그런 꿈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분명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통해 이루실 내용을 미리 계시해 주신 것, 알려 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요셉이 야곱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장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줘요. 35장까지는 요셉의 족보에 루벤이 장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37장에 이르러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장자다. 요셉이 장자다. 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이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은 보다 정확하게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요셉이 야곱의 믿음의 가정의 대를 잇는 장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받은 미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선택을 받아서 이 꿈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장자라는 것을 요셉이 공공히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자권 때문이었어요. 요셉의 장자권은 채색옷을 통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보장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형제들이 그렇게까지 미워했을까요? 없애면 좋겠다라고까지 미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고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요셉이 장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 나이와 체격, 서열에서는 밀리지만 아버지에 의해 선택된 장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통해 자신이 장차 장자가 되어 다른 형제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이것이 결국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살펴본 내용이지만 요셉을 멀리서 보고 37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라고 세웠는데 야곱이 그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장자라고 세웠는데 우리가 죽여보자. 꿈꾸는 자가 왔지만 그 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시험한 다른 형제들의 교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다른 형제들은 요셉에게 부어진 이 장자권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요셉을 미워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야곱에 의해 선택된 장자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장자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먼저 태어났고 장자권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근데 장자권은 원래 자녀들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받는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장자는 가정을 대표하는 통솔권을 가져요. 그래서 장자의 말이라면 우리 다른 형제들은 장자의 말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나 더 받았을까요? 누가 말했지? 맞아요. 우리 수영이가 그래도 갈렙 청년부의 회장이라서 이러한 내용을 아니까 오늘 좀 새삼 새롭게 느껴지고 또 듬직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우리 회장과 임원단들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맞아요. 2배의 몫을 상속받았습니다. 또한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여 영적인 복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 가정의 믿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이와 같은 실질적인 권한과 실질적으로 재산을 2배나 받는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장자권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뭐든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태어난 순서대로 받는 것이 장자권이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선택하여서 장자의 고난을 위임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장자가 가진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장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장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었어요. 그런데 장자가 그가 가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지혜롭게 통솔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믿음으로 가족을 이끌면 그 가족 전체가 복을 얻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 믿음의 전통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수대에 걸쳐서 복을 누립니다.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 믿음의 가정이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이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그 믿음 가운데서 한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면요, 그 한 사람의 그 장자의 통속권을 통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수대에 걸쳐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장자가 가진 고난을 무책임하고 악하게 사용하면 그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면 그를 통하여서 많은 축복이 임하고요,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닌 다른 뜻으로
악하게 사용하면 그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제가 회장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수영 형제를 특별히 좋아해요. 네, 특별히 그러니까 이게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회장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바로 서냐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들이 보통의 직분을 가지지 않은 청년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당대에 믿음이 뛰어났던 한두 사람에 의하여서 한국교회 전체가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한 믿음의 장자와 같은 교회를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어려움과 공경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곧 장자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장자의 의미입니다. 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선택되어진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이 원리를 확대시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가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으로 특별히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부름받은 장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함부로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요셉과 같은 영적인 장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장자가 가지는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양면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바로 서서 영적인 장자 이 역할을 감당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 전체가 축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있고 내가 막내딸, 막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서느냐에 따라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받은 믿음을 통하여서 가족 전체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직장이라는 선교지를 우리를 파송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린 영적인 장자로서 직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군대를 갈 때 이제 제가 청년부 때 이제 군대를 가는 청년이 있으면 그 찬양을 꼭 불러주었어요. 여러분들은 청년부 때 어떤 찬양을 불러주었나요? 우리 군대 가는 형제들한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죠. 우리들은 파송의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지금 이곳에서 군대라는 곳으로 파송을 보낸다 해서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영적인 장자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그곳에서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에서 복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이 군대라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져서 돌아오는 형제들이 있고요. 반면에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그 군대의 문화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영적인 장자로서의 고난과 축복이 다 사라져서 돌아오는 형제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안에 서서 직장의 문화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결코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갈렙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원래 장자였던 루벤이 아닌 요셉을 그의 장자로 선택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탕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기력이요 나의 슬픔의 시작이로다. 내 아들 루벤아, 너는 다른 형제보다 먼저 제사장의 축복, 장자의 축복, 나라의 축복 이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나라는 유다에게,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에게로 돌아가는도다. 여기에서 루벤이 범한 죄란 야곱의 첩,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일입니다. 장자의 타락은 가족 전체의 위기이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벤이 아닌 믿음의 가정을 이끌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선택함으로 생겨난 가정의 갈등과 그로 인해 생겨난 일들을 통해 고난을 겪게 될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가운데 형통을 베푸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평안한 가운데 받는 형통함을 요셉에게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면 제가 본문을 읽으면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요셉을 그냥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끄시는 편이 오히려 야곱의 가정에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족의 태어난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저 멀찌감이 늦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요셉을 굳이 선택하셔서 가정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왜 고난 가운데 형통을 베푸셨을까? 가족들에게 환영받는 한 사람, 혹은 루벤이 맞지 않았더라면 일반적인 순서대로 장자를 삼으셨더라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장자 요셉은 미움받고 고난 가운데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백성, 그가 선택한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고난 가운데 형통함을 입는 요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장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온전한 장자로 다듬어 나가기 위하여서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고 가는 세대에 이 영적인 장자의 길을 겪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비전과 소망이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열매가 없고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을 때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걸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미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을 꼭 견디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을 꼭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을 견디자.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비전과 소망, 약속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복음 전도의 소망, 또한 믿음의 뼈대가 무너져 미움과 부심이 가득한 가정을 기도로 세우라는 소망을 혹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 나를 향한 지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네가 그를 마음에 품어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라. 아니면 내가 전혀 꿈꾸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청년의 시절에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받은 경험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었지만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정말 너무 싫어요. 너무 미움이 들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오랜만에 건넨 인사와 말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이 냉담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반응, 그것이 나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때로는 그 누구도 나의 기도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100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받은 장자로서 사명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형제들로부터 더 미움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움받는 하나님의 선택한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사람들은 나의 노력과 수고와 기도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디고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생명의 길, 우리가 하나님으로 불어받은 비전과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그 시간을 견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장자로 세우셨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깊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꼭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믿음이 뛰어나고 우리 종으로 팔려 나가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믿음이 단단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단들도 그렇고요, 장팀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우리 또 많은 청년들이 하는 기도, 이 예배당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간 헛되다 여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영적 장자가 사명을 선포하더라도 힘과 영향력이 없으면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은 변함없이 여전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받았던 비전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면서 요셉과 같이 영적인 장자로서의 사명과 고난과 축복과 책임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온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온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신 축복을 능히 감당하는 자로 빚어진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과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능히 감당하는 자로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제사장과 같이 한 믿음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직장, 한 교회, 한 나라,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선진, 믿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을 주세요.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비록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삶에 요셉과 같은 신앙의 귀한 열매들을 맺힐 그 순간이 분명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하세요. 항상 먼저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 비전의 순간과 약속과 소망의 순간을 늘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가슴에 떨림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으로 들어갈 때 변화하지 않은 현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꿈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과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과 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정말 함께 모여서 열방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와들과 같이 갈렙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신림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에 실망했던 자들이 이 왕성교회 청년부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일에 우리들의 영적 장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 환상과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환상과 꿈을 갖는 우리 수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혹여나 잊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청년회 때 받았던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 그것을 혹시 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약속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록 보이는 것이 없고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음 가지고 그 비전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걸음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기억할 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약속은 항상 쌍방간에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하겠습니다 하였던 그 약속, 그것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헌금이 되었던, 한 사람을 품는 약속이 되었던, 헌신의 약속이 되었던, 큐티의 약속이 되었던, 예배의 약속이 되었던 하나님께 한 약속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도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때로는 제가 예전에 그 큐티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리고, 그때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 많지는 않아요. 몇몇 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침에 시간을 드리겠다 결단하고 약속한 기도 제목을 낸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의 대상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꼭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게 성취시켜 주시고 이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장자의
고난과 축복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핑계 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 지키기로 맹세한 것들 상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상 가운데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내게 주셨던 비전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비록 보이는 것이 없고 때로는 사람들의 미움과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눈물과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장자로 선택되었지만 그의 일생 가운데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 축복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 약속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큰 시험이 듭니다.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누가 보거나 어떤 사람이 있거나 하지 말고 그것에 개의치 말고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임을 알고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갈렙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선택한 영적인 장자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가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 많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그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에도 이와 같아요. 그러나 비록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실제적으로 주어진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약속, 그것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비전과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믿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드릴 찬양은 우리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이는 파도와 같고 안개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랑하는 영적인 장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패배자와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포한 듯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무슨 삶의 변화가 있을까?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낭망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을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잠깐 이 자리도 좀 불을 좀 꺼주실래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를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다시 한번요.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다시 한번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청년들을 대하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느껴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아끼는 마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보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없어, 난 실패의 강과 무너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지만 또한 그 속의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는 이 땅에 요셉과 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혹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된 아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전 믿음의 장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아픔,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실패자와 같이, 때로는 버려진 인생과 같이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좌절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낙심이 들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그 믿음의 선택받은 믿음의 장자였던 요셉이 받았던 아픔을 우리는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날 귀하다 여기시고 나 오직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 세상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함으로 고난당하고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본질이며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이 귀한 믿음의 정체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르심, 이 귀한 소명, 이 귀한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때로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때로 미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이 마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세상이 비록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에 낙심함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하나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마음을 두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는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억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지만 그 약속 잊고 있는 것 없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드린 약속이 있다면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